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이제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망각하는 죄, 보답하지 않는 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나와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지요. 유다의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사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은 그런 불안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전혀 달랐다.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서 믿음 좋은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는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이 믿음이 좋은 분이셔서 아들을 잘 키웠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왕이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즉위하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왕이 즉위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달라졌다는 것. 백성들이 축복을 받기도 하고 고생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 왕과 같은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은요,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대하 3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31장 4절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와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어서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면서 살라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렸더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11조를 많이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은 먹고 쓰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난관을 해결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머리에 무엇이 떠오르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시나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군대를 모으고 또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가 침략해서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빨리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한 이 편지를 보십시오. 기도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온 천하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한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렛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떤 병이 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밤중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신하의 칼에 맞아서 암살을 당합니다. 왕이 자신이 섬기던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있는데 신하가 와서 왕을 칼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남유다는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136년간 더 유지가 됩니다. 또 역대하 32장 22절로 13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적국 아무도 남유다를 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자원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보물을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부유해졌겠습니까? 성전도 부유해지고 히스기야 왕도 부유해졌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백성들과 왕들이 이 히스기야 왕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게 되어서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다면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과 보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쟁을 통해서 죽은 게 아닙니까? 그들이 가졌던 무기와 갑옷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할 때 나라가 더욱 부강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백성들이 많은 보물을 왕에게 갖다 주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부유해졌겠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해지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바로 교만. 부유하고 강해지면 자기가 모든 것을 잘 했기 때문에 강해졌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진다. 그리고 방종하게 되고 방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됩니다. 잘 살게 되고 전쟁도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은 믿음이 좋은 왕이었죠. 그런데 너무 부유해지고 나라가 강해지고 평안하니까 밤낮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타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크게 부자가 되지 않은 것을 어떤 면에서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평안하지만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유하고 늘 평안하면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착각해서 자기가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매우 나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어쨌든 사랑하셔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면 되겠니? 이런 의미로 경고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사야 38장 1절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히스기야는 욕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꼭 바리새인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다면 자기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 제 죄가 무엇입니까?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저는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소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만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게 된다면 저를 거두어 주세요. 신앙 양심상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면에서 믿음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는 생각밖에 없었다. 본능적인 기도만 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만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교만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부족한 기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보시고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사야 38장 5절로 8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히스기야의 기도가 부족한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이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겠다는 것은요, 우주적 변화입니다. 우주적 변화.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이 히스기야의 행동을 보면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게 된 것, 15년을 더 살게 된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에게 교만이 살아있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교만이 살아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았는데도 교만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수르 군대가 전멸하고 또 그 적군이 왕이 죽어서 이 히스기야가 존귀해진 것은 좋은데 이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교만해지니 자신이 받아야 할 복을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려고. 보답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금방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찬양하며 좋아했죠. 그러나 사울의 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사흘 만에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적 속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히스기야가 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둘째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이제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냥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히스기야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셔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때서 히스기야는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땅에 재물을 쌓게 돼요. 역대하 32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평생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창고를 늘린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행동을 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이 1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해서요, 재물과 보화, 먹을 것을 쌓아두는 창고만 늘렸다는 거예요. 창고를 세우며 요양간을 세우며 우리를 갖춘 창고만 늘렸어요.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다. 자, 그럼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독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셨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인 거예요. 이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신 후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합니다. 그 저지른 실수 중에 첫 번째 실수가 뭐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것을 축하하는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받고 흥분해서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금은보화가 담겨있는 이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무기고에 데려가서 무기가 많다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몰라요. 여기서 히스기야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기보다 더 강한 것이고 더 귀한 보배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세상의 왕들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무기를 쌓아놓고 그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도둑 앞에서 자랑한 거예요. 도둑 앞에서 자랑한다면 그것을 본 도둑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으려고 반드시 다시 이제 쳐들어올 거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사람들에게 자랑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만큼 가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39장 8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세요. 쌓아둔 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 자손들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잡혀가고 망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을 때 히사야는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전혀 슬퍼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행동들을 보면 이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병들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이 15년의 시간은요, 히스기야의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시간은 자신을 위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생각했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더라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가 행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열심히 했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또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를 연구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복 받는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로 회복시키는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날마다 기도했더라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런 지혜를 주셨을 것이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더라면 잘못 살다가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기록은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이런 기록은요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기도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멈춰버리면 그때부터는 죽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했던 실수 중에 두 번째 실수입니다. 히스기야는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실패. 자녀들을 기도로 무장시키고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잘 섬겨야 한다라고 교육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부터 깨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15년 후에 히스기야가 죽으면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제일 믿음 좋은 아들을 택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평생 이렇게 기도 생활해라.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라. 이렇게 항상 교육해서 훌륭한 왕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히스기야 왕 다음 왕이 누구죠? 므낫세죠.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 후에, 이 3년 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시키지 않았다. 그런 왕이, 준비되지 않은 왕이 그렇게 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히스기야와 그 반대로 이 므낫세 어머니는 아마도 그 우상 숭배하는 여자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신앙적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혀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이 므낫세는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 생활을 전혀 몰랐다. 말씀도 몰랐다. 이런 므낫세가 왕이 되다 보니까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할 때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니까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겠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게 되고 날마다 잘 먹고 잘 입고 썩어질 육신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때라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죄 지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지만 평안하고 잘 살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놀러 다닐 것만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타락하게 되고요.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죠. 그렇게 될 때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므낫세는 모든 것에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의로운 신하들을 그냥 죽여버려요. 전승에 의하면 이 므낫세가 이 이사야도 죽이죠. 몸을 잘라서 죽입니다. 아주 그냥 비참하게, 아주 처절하게 죽여요. 므낫세가 범한 이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이런 죄들을 위해서 쌓이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도 감사하는 의미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고 하는 대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처럼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축복인 줄 믿으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겸손해진 것을 감사하고, 믿음이 좋아진 것을 감사하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근심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 보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모든 일이 잘 돼요. 또 기도응답이 잘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원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또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 생활을 하지 않거나 감사 생활을 게을리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머리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인간들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 이런 감사절기를 통해서 정해서 1년에 3번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생활을 하지 않거나 감사 생활을 게을리하면 믿음이 병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세상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이 되지 않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평소에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기도 생활에 힘쓰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삶을 사시는 이 시대에 항상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